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19절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 음성으로 말씀 받들어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성도로서 변화되고 훈련이 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편 강도는 그런 걸 받지 못했지만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쌓아야 할 훈련과 거룩한 길을 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룩한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물었지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왜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 속에서 거룩한 길로 가느냐 아니 가느냐 가리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길, 이 두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반대편의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모든 악한 것, 모두 다 더러운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동참하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시하시고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시고 그 십자가 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놓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겉본 하나님이시지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내려놓고 종의 행체를 되었다.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했다는 말씀입니다. 100% 복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원래 온전하신 분이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완성,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셔야 된다. 창조자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요구하는 100%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100% 순종의 길을 걸으실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3번을 기도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그 뜻에, 예수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느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제사. 산제사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태도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새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옆 사람과 비교해서 괜히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렀는데 각 사람이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분이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 똑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색출해내는 이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서 신앙의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 저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래 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원수 갚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목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바로 이것이 거룩의 길로 가는 가정입니다.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거룩으로 초대를 받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도움을 주고, 이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습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모아두고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라 볼 수가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을 영위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것.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참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혈육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땀을 닦고 지내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한국을 누리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이 참 좋아.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참 좋아.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참 좋아.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참 좋아.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신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대체시키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대신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대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대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웃이 대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대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00%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00%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내보내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것이 무엇가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했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힘들고 참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것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 이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구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주님의 치료하신가, 그들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4월 15일이죠. 총선하는 날이죠. 아마 오늘 선거가 다 끝난 것 같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 안 되면 정말 우리도 힘들고, 특별히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보라카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절 헌금과 매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은 모아서 시간 되면 교회 오셔서 내놓으면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구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가난한 사람, 또 하루거려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나라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이 모락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활하고 사하고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고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성도들을 생명상 속에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하게 해주시어서 이 모든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넓어지는 커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세상에서 내 영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